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 있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시험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깊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지내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 받도록 할 때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죠. 시선이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기가 막 모아지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의 사역이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관심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면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행하는 세례는 성례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중생케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의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할 때예요. 그때에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나타나는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질문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학자들을 불러서 구약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으로 경배한 이후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사울왕처럼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 가운데 분노로 일어나서 유대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하죠. 그때 이제 천사의 안내로 아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에 피신되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이런 곳은 그 당시에 시골 중에 시골이고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인기도 없었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곳에서 성장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로 인해서 유대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고 나오는 그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다시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세례의 원문상의 의미는 잠그다, 물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시지만, 무죄하시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무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니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에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자료로, 들리는 청각자료로 선포되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요, 눈에 보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결, 화평, 온유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요단강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개인적인 요셉의 아들로 살았죠.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추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구약성경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그때의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구약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감람육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였어요. 구약성경에서요. 메시아라는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감람유를 통해서 그 사람 머리에 부었어요. 그 기름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게 된 거죠. 구약에는 메시아가 많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왕들도 많이 있었고 제사장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심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에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든 직분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들리는 소리로 청각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게 선포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즉위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즉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30살 전에는 개인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30살 이후에는 인류를 위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각 자료인 들리는 소리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요.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단강에 모인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순종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천지 창조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했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랬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음성으로 다가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얘기했던 것처럼요. 저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몇 번 간증 가운데도 나눴지만 제 인생에서 내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들릴 것처럼 음성으로 다가왔던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제 누나하고 막 상의를 한 다음에 저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부딪히니까 제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저에게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를 좀 멀리 떨어져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살아보면 좀 마음이 좀 바뀌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누나하고 이제 준비한 게 뭐였냐면 저를 호주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원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있었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한 2년치 제가 호주에서 유학 갈 수 있는 돈을 준비해줬어요. 1년? 1년인가 2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저한테 주면 그걸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원하는 호주의 학교에 너가 가라고. 가서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학교 너가 원하는 공부하라고. 그러나 1, 2년에 내가 돈을 대줄 거지만 그 이후에는 엄마가 돈 벌어서 너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예수 믿는 것 포기해라. 교회 나가는 것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집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청주로 내려가는 그 버스 안에서 그때도 비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었던 저의 모든 물품들을 어머니가 다 불태우고 그런 가운데 집에서 그냥 몇 가지 옷까지만 챙겨갖고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그 가운데 계속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으로 쫓겨나서 내가 슬펐던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서 비록 집에서 핍박 가운데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아는 사람 집에 피신하러 가는 도중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내적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오늘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있죠. 왜냐하면 경험한 거니까요. 마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 삶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공생에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처지가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의 순종으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즉위를 하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요. 세례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은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였어요. 좀 즉위하고 메시아로 즉위하고 그러면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좀 주목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그래서 좀 힘을 얻어서 공생애를 멋있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확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께서요, 세례받고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요, 곧바로 숨 쉴 틈도 안 주고 곧바로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께서 이끌었다고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몰아내셨다는 표현은 좀 강하잖아요. 빨리 저축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이 좀 독특한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몰아내신 것 기록되어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 받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결과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거하면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결국 승리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결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마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는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승리한 결과만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그 결과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믿음 생활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적에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는 사탄이 승리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던 거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거하고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쳤죠. 배고픔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의 정욕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네 배고픔,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거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암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한 거는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거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도 구약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용한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공명심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부터 떨어졌는데 천사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붙들어주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할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그 환호를 너가, 그 인기를 너가 취하라고 이생의 자랑 가지고 유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승리하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엉뚱하게 가지고 와서 인간의 이생의 자랑, 그 마음을 부추겨서 유혹한 이 사탄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한 거죠.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안목의 정욕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고 마귀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 너 다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그 대신에 절해봐.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마귀의 시험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내용이었지만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주권자가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죠. 문화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자극하고 안목에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 막 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 이생의 자랑, 이상에서 막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보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귀의 괴계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성령의 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